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확실한 증거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죽음 후의 일을, 그리고 천국에 돌아가실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일, 그리고 다시 주님의 양떼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즉 천국에 있게 하리라, 데려가시겠다는 먼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귀담아 들을 말씀은 천국의 복음이, 천국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그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증거가 뭡니까? 사실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증거되어야 돼. 무엇이? 천국의 복된 소식이 어디에? 모든 민족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팩트를, 영원전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4,000년 동안 이 땅에 오시겠다는 구세주의 그 놀라운 예언을 어떻게 정확하게 실현시켰고 확증시켰는지를, 천국의 복된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세컨드 커밍이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계획이 완성되니까요. 구원받을 수가 차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심지어 순교자의 수까지 차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역사가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지금 재림을 내다보시면서 반드시 천국의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증거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천국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은 주님의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지상 명령이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명령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 내세관이 확실히 정립된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고전 4장.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르투스, 위트니스가 되라 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 천국의 복음에 누구를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땅 끝까지 전하되 증거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마태 24장 14절이 그렇게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됩니까? 이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즉 천국에서 내려오신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다 찾고 영생을 받을 자들을 주님이 다 찾아내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증거되면서 이제 주님이 잃은 양을 다 찾아내면 더 이상 예수님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됩니다. 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령이 불신자들의 배후 안팎에서 역사한다고 에베소 2장에서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다가 티칭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알려주는 것, 가르치는 것, 증거하는 것. 알려주는 건 고전 2장, 가르치는 건 요한복음 15장 26절, 증거하는 건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르치는 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실제 저자며 성령님이 성경을 알려주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혼의 세계는 살아가면서 알아가는데 영의 세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고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에베소 2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간에 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예외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와 유무식을 떠나 그 누구도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로 이미 전락했다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의 파운데이션에 깔려야 돼요. 이게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워킹이 그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적인 진리가 정확하게 그들의 그 영혼 속에서, 지성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모르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의식도 없으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알고 믿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영의 세계를 이제는 차곡차곡 알아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강하게 되고 신앙이 굉장히 스트롱해져요. 그리고 영분별이 되고 사람 분별이 되고 시대 분별이 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우리의 이 영적인 아이덴티티, 자기의 내 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오셨는가, 404장 찬송가 가사처럼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뭐냐 이게? 확실하다 이게. 무엇이 증거가? 이 땅에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나온 인간들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 원죄를 타고 내려와요. 원죄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속성이, 그리고 유전적인 것이 타고 내려와요.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뱃속에서.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끌어들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요. 로마서 5장 16절과 로마서 5장 18절. 그리고 죄는 반드시 사탄에게 걸려요. 사탄의 영향권 안에, 사탄의 덫 안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전부 성경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즉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죄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죄를 끌어들이고 자기도 사망에 덮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받게 되고 예외 없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고 하나님의 정죄에 걸리고 그리고 사탄에게 덫에 걸려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탄과 운명을 같이 해요. 사탄의 운명과 죄인의 운명이 엮여요. 죄, 사망, 심판, 정죄, 그리고 사탄, 그리고 지옥불. 이 사슬은, 죄 때문에 오는 사슬은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운명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저주의 운명, 마태 25장 41절. 영영한 불,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의 죽음 바로 저편에서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불이. 형벌의 장소가. 이걸 누가 알았어?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말씀은 관심도 없었어요. 육신의 축복이나 욕망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교회 왔지. 에베소 6장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사람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사탄의 사람들, 사탄의 쓰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권 안에서 인간들은 살다 주고, 이 사탄의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결정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16절, 18절, 요한일서 3장 8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애비가 마귀다 이기야, 사탄이다 이기야. 사탄의 속성이, 사탄의 죄의 본질이 그대로 아담의 후손에게 그대로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부패된 영혼 상태로 전락하는 거야. 타락하는 거야. 이거를 세상이 알았는가? 우리는 알았는가? 몰랐다 이게야.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렸고 관심도 없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와닿잖아. 이해가 되잖아. 심각성을 느끼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라서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에게서 건져내요. 사탄에게서 건져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됐다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 어느 종교로 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탄에게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가지예요. 사탄에게서 건졌다.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겠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 기독교로 오느냐 그런 뜻으로 성경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안 1장을 보겠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목숨을 걸 일이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내사. 어느 종교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 성경은 개종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야. 사탄에게서 건졌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즉 사탄의 덫에 어느 종교든 상관없어. 무신론이든 상관없어. 거기에 묶였다가 빠져나왔다는 거야. 빼냈다는 거야. 사탄의 권세에서 뭐해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겼어.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이 구속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리뎀션이, 이 랜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빼내가지고 그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리트론, 아폴리트로시스, 랜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인간의 비극과 저주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죽은 후에 영원히 이 죄의 형벌의 장소인 예비된 이 영영한 불, 이 불못에 들어가는 이 저주의 죽음,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5번을 강조해요.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에게 죄를 사주한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죄의 원흉이요 원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구약은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가르쳤는데 현대 교인들에게는 이 단어 자체 의식이 없어. 왜 예수님이 와야 했어요? 예수님은 크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춰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로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왔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 1장 21절. 세이비어, 죄에서 건져줄 자야, 구원할 자야.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왔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 퍼포스를 가르쳐주는 거야. 죄를 없애려는 게 요한일서 3장 5절. 두 번째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멸망시키는 일이야. 이 멸망시키는 일을 언제 마귀의 일이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 세 번째는 newness of life. 하나님의 생명, 영생 생명이 인간의 영혼 속에 이식되는 것. 거듭날 때, 새 사람을 거듭날 때, 뽀록이 날 때 이 새 생명이 성령의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불행과 저주로 끝나는 거야. 죽음은 실제로 지옥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왜 천국의 복된 소식, 즉 천국 복음, 즉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그게 증거야.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돼야 돼.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하는 이유를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또 악령들이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천국의 복음인 예수님을,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마가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구속사건을 통해서, 인간이나 천사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을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피조물은 안 돼. 인간은 안 돼.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바울은 영계의 최고의 거장이며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안 나와. 그러나 바울은 자기 존재를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랬어. 둘루스. 예수님의 노예라고 그랬어. 노예. 이 지구촌이요, 지금 엄청난 미혹의 시대입니다. 템테이션이 예수님 예언대로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향후 10년이라는 이 앞을 내다보면 참 영계 육계가 기가 막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구촌에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은 천국의 복된 소식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 지구상의 영혼의 운명은 이미 끝났어. 그래서 세상에는 피조물들만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마물로다 거짓되고 썩은 영적으로 죽은 사탄을 따라가는 에베소 2장 2절에 그 정도에 불과한 존재들이야. 혼적으로는 우열은 있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인류의 세비어 구세주는 지구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지구 밖에서, 우주 밖에서 이 땅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내요. 그게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된 거예요.
in Jesus,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구 안에는 구세주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구 밖에서, 우주 밖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신성입니다. 아이자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한 아기로 아들로 내려오신다는 이사야 9장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 세이비어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 밖에 있어야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주 밖에서 지구 안으로 신성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이 필요해요. 영혼과 육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고 몸도 대속물로 드리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해야 되거든. 영혼과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는 구세주로서 역할을 못해요. 죄를 뒤집어 쓰는 제물이 되려면, 화목제물, 대속물, 속건제물, 유월절 양이 되려면 죄 없는 영혼과 육체가 신성과 결합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잉태라는 절대적인 원죄가 없이 태어나는 영혼과 육체가 되려면 성령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담 밖에서의 잉태가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어떤 아담의 후손도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 지가 구세주라고 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창조주 자리에 올라오는 이 악인은, 이 악한 존재는, 이건 사탄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인간이 할 수 없는, 피조물은 할 수 없어.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못해. 뭐죠? 죄를 근본에서부터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는 없어. 이거 없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이 없다는 걸 알아야 어느 민족에게든지 모든 민족에게든지 온 세상에 천국의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 갈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고 죄 해결받을 길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께로 데려갈 자가 없어. 받아주지도 않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이건 100% 진실한 거야. 그 진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맞아 하면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트니스가 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거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 아닙니까? 발견한 자 아닙니까? 천국 발견한 자. 마태 13장 44절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신령한 복이 돼요. 천국 복을 받아요. 에베소 1장 3절.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자격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처리를 하는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의 능력, 이게 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얘기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인정이 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피로 회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 들어가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 죄 처리, 새 생명 주는 것,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고 천사도 못하는 우주 밖에서 일어나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죄 없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감히 어디, 이 지구상에 감히 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단 말인가? 이제는 여러분 알았어요. 사탄의 사람들이, 사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라는 거, 우주 안에 단 한 분, 참 하나님이며 참 죄 없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이 양성을 가진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죄를 완벽하게 우리 영혼 속에서 뽑아내는 거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두 번째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인에게 오는 저주가 예수님이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죄 가져가는 것, 죄값 치르는 것, 마가 10장, 그리고 저주까지 가져가는 것, 율법의 613가지의 저주를 가져가는 것, 그게 갈라디아 3장에 나와요. 100% 죄를 처리하게 하는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 이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죄가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죄가 넘어가면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을 new birth, regeneration, born again의 실제적인 새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내가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하는 이 생명은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joen ionius, 이 영생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것, 세 번째는 천국집 짓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부활시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초림을 먼저 하신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양에게 이걸 다 주기 위해서는 만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게 예수님이 전파될 때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나 예수님 믿고 나 죄 해결 받을 거야, 나 지옥 안 가, 난 천국 가고 싶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때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이게 다 전파되면 주님은 잃은 양을 다 찾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지난번과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